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어지는 말씀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요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어나니 아기가 그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 1장 56절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처녀 마리아가 세례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서 석 달 동안을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돌아간 뒤로 바로 엘리사벳이 몸을 푸른 거예요. 이제 맞으면 출산을 한 겁니다. 이미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6개월쯤 지난 때였거든요. 거기다가 또 3개월을 같이 보냈으니까 9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달 만에 아기를 낳으니까 마리아가 돌아가면서 바로 엘리사벳은 출산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마리아가 그 집에 와 있는 3개월 동안 제사장 사가랴도 많은 어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들이 깊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벙어리 되게 하셨으므로 말을 못하는 기간 동안 뭐 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마리아까지 방문해서 그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돌아가고 난 뒤로 엘리사벳은 곧 해산하였고 몸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으니 그 이웃과 친척들이 얼마나 참 축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5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그런 날에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아기를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보통 이름도 같이 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름을 당연히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니까 또 그 예루살렘 제사장 할례를 집준하는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 다 아는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사가랴 집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안의 가문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시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나서면서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도 다 들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 제사장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다. 어째 왜 사가랴를 하지 않고
왜 용환이라 안 하는가 하고서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에게 묻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몸짓 언어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판을 달라니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존.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면서 그때 이 거의 10개월 동안 닫혀 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어지는 이제 내일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후속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를 애고하는 그러한 찬송시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초점을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의 이 사가랴 이 이름을 따르지 않고 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 있고요. 다음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가문의 전통을 버리게 하면서까지 왜 새 이름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것이 궁금해요.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통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의 전통과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운명은 평생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출생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만 그의 생애를 보내야 되는 제사장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 곧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곧 6개월 뒤에 보내시게 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은혜의 시대를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고 외치며 준비시키는 일을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는요, 성전 제사 제도가 아주 부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을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아론 그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자손들은 다 참 어쩌면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 제사장 가문들은 그래도 다 부유하게 살아요. 어쨌든 헤롯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로마 정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재산의 거의 반 이상이 헤롯 가문의 것이었다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들이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 가문과 제사장 가문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빼돌리는 거죠.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님 시대도 보게 되지만은 성전 안에 그 제사의 재물들을 다 빼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시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시대, 성전의 진정한 의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새 성전의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 사가랴 가문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되지요. 이 일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인 그들의 조상들의 반열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라 도리어 광야로 나가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은혜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왜 굳이 골수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론 자손 아비야 반열 사가라의 그 가문의 이름을 따르지 하지 아니하고 새 이름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위하여서 그는 그의 가문도 전통도 또 가문의 이름도 그가 또 담당해야 될 앞으로 제사장적 그런 그 감당의 직무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요한으로 등장되어야 했던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부모들인 엘리사벳과 사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뜻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면서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세례 요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되는 두 이름, 대표적인 두 이름이 있죠. 하나는 방금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생의 시작을 여는 사람이 되면서 또 한 사람의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보내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을 지켜보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도 요한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요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가문도 전통도 버리고 주의 뜻, 주의 길로만 나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자녀가 부모된 나의 뜻과 상관없이 또 다른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요한의 길로 가게 하실 때에 나도 사가랴 부부처럼 이 일을 승인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주게 하옵소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요한,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생의 처음과 또 마지막을 지켰던 두 사람의 요한 중 하나같이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